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는요,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전쟁,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면 무슨 생각이 탁 떠오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지름길이 있었는데요. 그 길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연적으로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쟁을 만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전쟁을 피하여서 먼 길로 돌아가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는 사건이 저는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뜻밖의 전쟁이 일어났다,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시작부터 좀 긴장이 되고요,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주목해서 잘 살펴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을 일으킨 족속이 8절에 보니까 아말렉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아말렉이 과연 어떤 족속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을 추적하다 보면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정말 귀한 교훈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말렉 족속을 좀 추적을 해보겠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고요.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에서가 조금 더 일찍 태어나서 맏아들로서 장자권을 부여받아서요, 두 배의 축복을,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 에서가 하루는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허기 가지고 배부른 거예요. 마침 동생이 죽을 끓여놓고 있는데 너무 먹음직한 거예요. 그래서 야, 죽 좀 달라 라고 했더니 동생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이 죽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야, 장자권이고 뭐고 나 배고파서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죽줘라, 내가 그냥 장자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건이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서는요, 자신의 육신의 잠깐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죽 한 그릇의 장자권, 영적인 복을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에서를 기억을 할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을 하냐면, 육신의 욕심 때문에 영적인 복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팔아버렸던, 하찮게 여겼던 육적인 사람을 상징하는 인물로 우리가 에서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에서에게는요, 엘리바스라는 아들이 있었고, 엘리바스의 아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고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아말렉은 육적인 것을 상징하는 에서의 손자였기 때문에 아말렉 또한 육적인 것을 상징하는 족속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죠. 잠깐만 참았으면 됐을 텐데, 요리를 해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잠깐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이 장자권은 엄청난 복이거든요. 또 영적인 복을 하찮게 여기고 팔아버린 에서가 참 안타까운데, 그의 손자가 아말렉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 자체가 육적인 것을 상징하는 족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최초의 그리고 영원한 적이다라고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24장 20절 말씀에 보니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발람이 한 말인데요. 발람이 이 아말렉 족속을 향하여 민족들의 으뜸이다라고 말한 의미는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괴롭힐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월절을 보내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 출애굽은 세상으로부터 건져낸 것,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구원을 상징하거든요.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넜는데, 신학적인 것으로 보면 이 홍해 바다를 또 세례로도 상징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광야 여정을 지나면서 가장 먼저 전쟁을 벌인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영적인 적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후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재미있는 독특한 어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아말렉 족속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존경하고 중히 여긴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행위가 아말렉 족속에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에서에게 주어진 장자권의 영적인 축복을 그가 하찮게 여겨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하지도 않고 이 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것처럼 이 아말렉 족속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지도 않고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음으로써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육신도 똑같습니다. 에서처럼 아말렉 족속처럼요, 이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할 때는요, 전혀 하나님을 신경도 쓰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 믿는 사람들을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을 통하여 시험에 빠져 넘어뜨리게 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이다라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처럼 이 육신의 소욕은요,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에 대한 존경심이 요즘 말로 1도 없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요, 기회만 나면 어떻게든 믿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여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육신의 정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크고 제일 가는 적, 첫 번째 만나는 적, 영원토록 싸워야 되는 적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이라는 것.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말렉 족속으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공격의 방법이 있었는데요. 신명기 15장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들이요, 이스라엘 본진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행군을 할 때요, 그들 가운데 피곤하고 연약해서 그 본진을 따라가지 못하고 점점 뒤로 처지는, 그래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타겟으로 해서 공격했다라고 신명기 25장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를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튼튼할 때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욕망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요. 영적으로 건강하면 그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이 건강함, 긴장감을요, 365일 내내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저도 영적으로 약간 느슨해질 때가 있고요. 그럼 정신을 반쪽 차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또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을 1년 동안 이렇게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튼튼하고 힘 있을 때는 이 아말렉 족속이 우리 안에는 육신의 욕망이 우리를 잘 공격하지 않아요. 공격에도 성공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딱 도달해서 우리가요, 영적으로 느슨해지잖아요. 영적으로 피곤해지잖아요.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좀 귀찮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도 좀 힘들고 느슨해서 이 본대 우리 공동체에서 조금씩 뒤로 밀려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를 기회로 잡아서 여지없이 아말렉으로 상징되는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이 강력할 때는요, 육체의 소욕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나태해져서 이 성령의 소욕이 약해지잖아요. 반면 우리 안에는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열망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여지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는 이 육체의 욕망은 끊임없이 죽여야 되는 대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육체의 욕망을요, 관대하게 대해주거나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주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영원토록 이렇게 내재되어 있거든요.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 약할 때는 내재되어 있다가 조금만 우리가 느슨해지면 금방 머리를 들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욕망에 밥을 주거나 또 그것을 자라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끊임없이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죽여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이기지 못한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라는 것을 찾아보면요, 성경에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생애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지 정확하게 사울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그들을 도말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는요, 그들이 아무리 애원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요청을 해도요, 절대로 자비를 베풀지 말라. 그들은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상징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을요, 절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면 안 되고 100%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에 아말렉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짐승들 가운데요, 좋은 것들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명목으로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왕도 죽이지
않았고, 결국 사울은 아말렉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무엘하 1장 8절에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아말렉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동일하게 사무엘하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요, 사울을 마지막으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을 벗겨온 아말렉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오늘날 이와 같은 사건은 과거에 사울에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사울 왕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다 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완전히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머리에서 왕관이 뺏겨지고요, 그 자리에서 쫓겨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크리스찬 지도자들, 한때 위대하게 목회를 했던 목회자들, 교회 중직자들, 성도님들, 한때는요 목회를 너무나도 위대하게 잘했어요. 어느 순간 영적으로 느슨해졌을 때에 그 안에 있는 이 음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 7계명을 범하고 그 머리에 왕관이 벗겨지고 쫓겨난 이들,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교회 재정에 손을 냈다가 쫓겨난 이들, 영적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이 육신의 정욕, 음행, 탐욕, 이 돈에 대한 갈망,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잘 대처하고 반드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튼튼할 때는 다 이겨나갔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365일 그렇게 다 생활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느 순간 슬쩍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들이 고개를 드는 거예요. 음행에 대한, 물질에 대한,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해 오는 것. 한두 번 탐닉하다가요, 어느 순간 빠져버리는 것. 아말렉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머리 왕관을 뺏기고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아말렉으로 상징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은 반드시 우리가 제거하고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가? 그러면 이 원리는, 이 본문 설교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마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원리는 정확하게 제가 설교를 하면 금방 그 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웬만하면 이 아말렉을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한 번 더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가? 첫 번째 교훈입니다. 기도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만. 제가 출애굽기 17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를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는데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 심플해요. 여호수아에게 어떤 전쟁에 대한 전략, 성경 본문에 한 글자도 한 단어도 있지 않아요. 오직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단 한 가지 방법은 모세가 손을 드는 것. 손을 든다는 것은 모세가 기도했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기도할 때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이길 수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은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만 이겼어요. 그러나 모세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잠깐 동안 손을 내리면은요,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에게 지는 거예요. 모세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거 뭐지라고 손을 들으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손을 내리면은요, 또 아말렉 족속이 이기네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목사라는 직분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신앙을 10년, 20년, 30년 했다라고 그 경력으로 육신의 정욕을 절대 이길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기도할 때만 이길 수 있어요. 기도에 깨어 있을 때만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기도하기를 멈추고 기도를 느슨하게 가지고 가면 금방 우리에게 영적인 피로감이 와요. 공동체에서 떨어지게 되고요. 지치고 힘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여지없이 아말렉 육신의 정욕에 타켓이 되어서요.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영적인 원리는 진리 그 자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높이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잖아요. 기도했을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지만 금방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여지없이 아말렉이 우세했던 것을 볼 때에 그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육신의 정욕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반드시 깨어서 기도할 때만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니까는요.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공격했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상징되는 이 아말렉 족속의 공격의 특징은 우리가 힘이 없어졌을 때, 지쳤을 때, 그때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영적으로 코로나 블루 때문에 피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영적인 힘을 상실하고 공동체에서 떨어진 약한 분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씀도 잘 들어오지 않고요. 또 자기 생활에 얽매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아말렉이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저는 최근에 이 거대한 국립공원 안에서 벌어지는 이 동물들의 무자비한 사냥의 영상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진 짐승, 어린 짐승, 아파서 제대로 잘 달리지 못하는 짐승들을요, 사자, 하이에나, 들개들이요, 막 수마리, 수십 마리가 들려붙어서 공격을 해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사자가 무리에서 떨어졌는데요, 들개들이 공격을 해요. 사자 한 마리가 뭐 어쩔 줄 몰라요. 참 제가 그것을 보면서 좀 잔인하고 무자비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자도 마찬가지고, 뭐 들소도 뭐 유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자를 공격하는 영상을 보니까 사자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막 이게 들개들이 막 둘러싸가지고 막 앞에서 막 물려고 공격하면 사자가 이제 막 한 마리라도 잡으려고 막 물려고 하잖아요. 그럼 뒤에서 두세 마리들이요. 집요하게 사자의 꼬리 엉덩이 쪽을 물어 뜯더라고요. 이걸 쉬지 않고 계속해요. 나중에는 막 사자가 지쳐가지고 막 감당이 안 돼요. 아, 제가 영상을 보니까는요. 무자비예요, 무자비. 엉덩이 쪽을 이렇게 물어 탁 뜯으면은요. 피가 흘리는 게 보여요. 계속해서 공격해요. 계속해서. 피를 막 철철 흘려가지고 저항하지 못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쓰러지면은요.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잔인하게 물어 뜯어서 죽이더라고요. 그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생존의 전투잖아요. 자비가 없어요. 아니, 자비를 생각할 여력? 아마 그런 의식도 없을 겁니다. 육신의 소욕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지치고 나태해지고 뒤로 떨어지고 지금 힘이 없는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여지없이 우리 안에는 육신의 욕망들이 올라와요. 음란한 것을 탐닉하게 하고요. 이 세상에 어떤 걱정, 염려, 엄습해 오는데 그것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막 이 세상에 물질에 온통 마음을 다 빼앗기게 하고 정말 소중한 가치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하나님 성도님들, 이 아말렉의 공격에는요. 자비가 없어요. 용서와 용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우리들의 영적 세계도 똑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하면은요, 아말렉 공격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365일 계속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진없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공격이 올 때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여러분 기도에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만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만. 두 번째, 어떻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공동체의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가요 팔을 내리지 않고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하루 종일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팔이 아프잖아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게 하고요. 이쪽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팔이 내려오지 않게. 그래서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중보기도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영적으로 피곤하면 공동체의 본질과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지치게 되면은요, 이 기도하라는 설교도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말 자체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탈진이 온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기도하라 그래도 잘 기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누구의 기도가 필요하냐면, 그나마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럼 모세 혼자 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했다면 실패했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모세 옆에는요, 아론과 훌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그들도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너무 피곤하고 연약하여 쓰러져 있어서 이 도저히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없는 지체들이 있어요.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는요, 탈진, 우울증, 그 현상 앞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라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러면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목회자들을 포함한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여기서요 울고 싶어요. 물론 권사님들이 기도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면 아마 신방을 다 하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지금 피를 흘리며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시대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체력적으로도 어렵고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정말 탈질, 우울증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의 어머니, 우리 권사님 기도해야 되죠. 우리 장로님들 기도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 교회 지도자 리더십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중직분들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래도 내가 내 신앙생활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들은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것을 제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합니다. 우리 모두의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저도 새벽마다 참 장인어른께 잘 배운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장인어른은 식사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해요. 그래서 잘 배워가지고요. 저도 식사할 때마다 반드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축복하면서 기도해요. 집에 돌아가면 또 1교구, 2교구 기도표가 있거든요. 하나님 것을 읽어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신방을 하면 늘 그 기도 제목 한두 가지를 여쭤봐요. 적어놓고 읽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기도만이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피곤하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 이전에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정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어요.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면 아말렉이 지금 있습니까? 족속으로는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대대로 싸우신다고 하셨을까요? 우리 안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맹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서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공동체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전쟁의 주관자 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아말렉과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싸우기로 결심한다면, 우리 안에 이 아말렉을 죽이기로 결심한다면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요, 또 힘과 여력이 있으면 또 우리에게 성도님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한다면 이 영적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20장 3절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마음에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는 육신의 정욕과 대신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중보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모님 설교를 통해서 참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막 기도에 푹 빠지면은요, 1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성령께서 입술을 주관하셔서요, 기도해도요, 오히려 기도할 제목이 더 많아져요. 근데 어느 순간 이 30분 기도하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버거울 때가 있어요. 막 기도가 막 잘 안 돼요. 뭘 기도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성령께서 이끄셔서 막 1시간 그냥 너무 짧게 기도해요. 너무 기도할 게 많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기도가 끝나면은요, 우리 영혼이 시원해요. 마음이 시원해요. 막 그 마음 속에 영적으로 막 통쾌함이 있어요. 시원함이 있어요. 하나님 성도님들, 어느 순간부터 속 시원한 기도가 잘 안 되는 거는 아니셔요? 어느 순간부터 막 30분, 1시간 막 자연스럽게 기도했는데 막 5분, 10분 기도도 안 되네요? 집에서 그냥 푸르르 그냥 막, 무시로 기도한다고 그냥 끝내버리고. 하나님 성도님들, 기도에 끼어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 내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순식구들을 생각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더 중보기도 하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은 이와 같이 싸울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확신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들을 죽이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즐겨 순종하고 그것이 행복하게 경험되어지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